예, 반갑습니다. 네. 저기서부터 여기 올라오는데 너무 죄송해서 신발 신고 올라오기 처음이에요. 네, 제가 있을 때는 맨날 신발 벗었는데 신발 신고 올라오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음향시설 고치고 이거 고친 거 제가 인터넷으로 보긴 봤는데 실제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 참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고, 나 있을 때 해주지. 아, 참. 그건 좀 섭섭합니다. 예. 제 목소리 예전보다 괜찮나요? 아니, 근데 제가 나는 스스로 좋다 생각하는데 듣는 분들이 많이 늙었다 그래요, 목소리도. 이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불린다는 게 굉장히 기뻐요. 이거 선교사 아무나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도 선교사로 불리고 있어요. 그냥 이름만 선교사가 아니고. 근데 필리핀에 안 나갔다가 여러분 2020년 1월 20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코로나 확진 1호 환자 나온 날. 더 중요한 건 최현숙 씨 소천한 날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이렇게 확진된 날로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생명예비도 홈타운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아예 못 나갔었으니까. 그래서 유난히 장기를 보내고 유난히 결혼이 22년 4월 23일 날 결혼했어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적으려고 그러면 적지 마세요. 그런데 상관없는데, 그래서 유난히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나가려고 티켓팅을 하고 있어요. 티켓팅.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 한국에 있는 것보다 필리핀에서 사는 게 저는 훨씬 좋아요. 재밌고 좋고. 근데 우리 애들이 아빠 나가면 너무 이렇게 몸이 약하고 그런데 혼자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또 필리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 혼자 들어오면 유혹이 많대요.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아는 선교사님 있으면 소개하래. 은퇴한 선교사님이 들어간 숙소가 있대. 그러냐고. 알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열받잖아요. 나도 못 들어가는데 누구 소개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 아니, 나는 못 들어가?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연락해가지고 와보래, 나보고. 그래서 우리 유난히 장계 보내려고 올라와서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선교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선교사는 특별 입주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 선교사로 입주하려면 현지인 사역을 10년 이상 해야 돼요. 현지에서 한인 목회한 거 안 되고. 한 가지 더 요즘에 첨가된 건 국내에서 다문화 사역 20년 이상 하신 분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 환자 1호 환자 나오는 날 아내가 죽고 필리핀 못 나가니 서류를 내보라는 거예요. 서류 냈어요. 냈더니 오래요. 들어오래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이렇게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선교사는 6개월 동안 아무 돈도 안 내고 다 대준대. 공짜로 있으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기 입주하고 있었는데, 입주하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 선교사님들, 원래 선교사님 숙소로 지었는데 선교사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 절반, 일반인 절반 실버타운으로 허락이 됐어요. 국가에서. 여러분 중에도 60세 이상 되신 분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건강만 하시면. 지금도 절반 지금 살고 있어요. 선교사님 절반, 일반인 절반. 참 재밌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입주금도 20%만 되면 돼. 20%.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일자리를 드려, 우리가 일자리를 드리는데 다문화 사역,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위해서 다문화 사역도 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굿윌 스토어 보내려고 헌옷 이런 거 모집하잖아요. 굿윌 스토어와 기빙 플러스 물류 창고가 우리 홈타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물류 창고에 있는 그 모든 물류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분리 작업을 해요. 라벨 갈고 하는 이런. 그래서 일자리를 들여서 거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 그때 일자리 중에 하나가 셔틀, 봉고 셔틀을 거기 홈타운에서 터미널까지 하는 셔틀 운행이 있었는데, 셔틀을 담당하는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 잠깐 나간다고 나가서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셔틀 운전하래요. 근데 저는요, 목회 이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운전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사 때부터 해본 게 이거밖에 없거든. 이건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셔틀을 제가 했어요. 셔틀을 했는데, 셔틀을 할 때 무조건 제가 규정을 하나 정했어요. 선교사님들이요, 되게 뭐라고 할까? 단기 가시는 분들도 잘 알으셔야 돼. 선교사님들이요, 고집이 세요. 선교사님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각국에서 학교, 신학교도 운영하고 또 일반 학교도 운영하고 선교를 다양하게 하시고 몇십 년 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봉고차를 타면, 내가 운전하는 셔틀을 딱 타면, 한참 대화하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에 타는 분들이 절대로 쓸데있는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만 해라. 여러분, 쓸데있는 말 하면 싸워요. 단기팀이 이번에 단기 성공적으로 하려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쓸데있는 말 하면 싸운다고요. 그래서 우리 봉고차 타면 무조건 쓸데없는 말 하고요. 나는 타서 내리는 순간까지 쓸데없는 말을 계속 짓거려요. 그래 재밌대 또. 그래서 제가 셔틀 하면서 인기를 완전히 독차지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었더니 원장님이 그만둔대. 그랬더니 거기 미랄 복지재단 대표님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거기 우리 숙소에. 처음에 집이 안 나가니까 거기 들어와서 하셨어요. 지금 이제 나가셨지만, 그랬더니 대표님이 저보고 원장을 하래.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나 놀러 댕겨야 된다, 못한다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꼭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랄 복지재단 공채 모집 제가 서류 내가지고 공채로 됐어요. 원장이 뭘로 인정받았냐면 셔틀로 인정받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시시한 일인데, 시시한 일을 시시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중요한 일 못해요. 시시한 일을 아주 중요하게 해야 중요한 사람이 돼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시시한 일 잘하면 단기 선교 성공해요. 중요한 일, 내가 막 아주 핵심적인 일만 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단기 선교 망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제2 주차장에 대고 주방으로 해서 뒤로 올라왔어요. 또 여러분들 만나면 또 어떤 분 인사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뒤로 올라왔더니 그 뒤에서 몇 분 만났더니 얼굴 좋아졌대. 언제 비교하고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복교에 있을 때는요, 우리 조 목사님보다 훨씬 몸이 좋았어요. 근데 그냥 몸이 빠지더라고. 많이 빠졌는데, 아마 제 아내 장례식에 오셨던 분은 알겠지만은 그때 제가 몸이 가장 안 좋았어요. 어쨌든 가장 안 좋아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먼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보다. 근데 다행히 먼저 가더라고.
근데 감사하게 필리핀 바로 못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사역할 일이 없잖아요. 국내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나면 맨날 밥 먹고 김밥 하나 사가지고 들고 걸어다녔어 그냥. 왜냐하면 친구 만나도 도움도 안 되고요, 어디 놀러 가도 도움도 안 되고 좋은 것도 하나 좋아 보이지 않고 그냥 매일 걸었어요. 어디를 걸었냐? 혼자 서울 둘레길 570km 되는 거 다 한 바퀴 돌지, 양평에 물소리길 다 돌았지, 광릉 수목원길 다 돌았지, 자관 길이라는 길은 다 돌았어요. 영하 15도에도 나갔어요. 영하 15도 나갔더니 여기 고드름이 맺히더라고요. 매일 걷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내 상을 치를 때 제가 라면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셨어요. 몸은 60몇 킬로밖에 안 나가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요즘에 빵, 커피, 라면 다 먹어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시하게 매일 밥 먹고 걸었어요. 여러분, 건강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 건강을 지키려면 시시한 일을 잘해야 돼요. 저는 누구 만나면 다른 얘기 안 해요. 제가 종합검진을 안 받아요. 미안하지만. 왜 안 받냐? 제 아내를 경험해 보니까 큰 병 걸리면 방법도 없고요, 물론 작은 병 찾아서 미리 고치면 좋죠. 병원 가면 뭔가 지금 아플 것 같아. 내가 아니 아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관 그래도 열심히 걸었더니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저 보기 좋다며요. 그랬더니 우리 홈타운에서도요, 저를 원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기 좋아요. 그리고 거기 제가 선교사로 입주가 돼 있어요. 선교사 혜택 다 보면서. 그래서 또 선교사 혜택을 보면서 저는 일자리가 원장 일자리잖아요. 일반 선교사님들 일자리와 원장 일자리는 급료가 조금 틀려요. 그래 기분이 좋잖아요. 아무도 감탄하지 하시는데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너무.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시시한 일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거예요. 왜 이거 택했냐? 안 보고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 하나님이 명령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시시한 일을 통해서 수행하세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단기 선교팀이 가서 선교지에서 대단한 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시시한 일 해주고 오면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것 봐. 엄청나게 큰일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큰 역사, 사마리아에 복음화를 하는데 어디를 찾아가요? 수가성을 찾아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 가려면 사마리아로 가면 가장 빨라요. 근데 사마리아로 안 가잖아,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로 가면 부정타. 사마리아 사람들 마주치는 순간에 부정타. 그래서 마주치기도 싫고 혹시 가려고 해도 먹을 거 다 사갖고 가요. 사마리아 음식을 안 사 먹어. 또 그 사람들 그릇을 빌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요. 그 길을. 사마리아로.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매우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나 보다. 그리고 유대에서 거기 수가성까지는 한 50km 돼요. 50km. 50km를 아마 예수님 모르겠어요. 마차 타고 하셨는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km 걸어보셨어요?
저는 한 40km 이상은 걸어봤어요. 50km 걸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걸으셔서 수가성에 왔어요. 우물가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물을 덮어놓은 그 돌멩이 위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앉으셨어요. 앉아 쉬고 계시고 제자들한테는 야, 먹을 것 좀 이렇게 준비해 와라. 이제 수가성으로 보냈어요. 그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그때 저쪽에서 그 여인 한 명이 오잖아요. 물지개를 지고. 거기 수가성에서 우물가까지 한 2km 돼요. 왕복 4km니까 더운 지역이니까 아침 저녁으로만 물길로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때를 지어서. 근데 정오에 한낮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아, 사연이 많겠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우물가에 돌 위에 앉아 계시는데 저기서 여인이 오면 예의상 한 6m 이상은 비껴줘야 돼요. 예수님이 딱 버티고 앉아 계셔. 예수님도 센 남자 같아요. 안 움직이셔. 이 여인이 그러면 저기 남자가 보이면 자기가 조금 멈칫멈칫 하든지 남자가 비켜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직진하고 와요. 와서 둘이 만나요. 이러고는 드라마가 내일 시작해야 돼요. 완전 드라마잖아요, 이게. 뭐 내일은 시간 없으니까 오늘 계속해서 하면 둘이 만나서 딱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얘기해요. 물 좀 주세요. 아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 만나길래 50km를 걸어왔으며 그렇게 걸어왔으면 이런 시시한 사람 만나지 말고 사실은 이 우물가 여인이 시시한 여인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왔으면 그러면 딱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뭐 복음이라도 전해야지. 그 말씀도 안 하시고 물 좀 주세요 이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시시한 물 한 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물 한 잔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시시한 일이죠. 아주 시시한 사람 만나서 시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에요. 아멘을 안 해서 다시 강조해요. 예수님이 거기 수가석에 가서 시장님 만나는 거 아니고 중요한 분 만나는 게 아니고 시시한 인물 만나가지고 그리고 시시한 부탁을 해요. 선교라는 건 막 주고 갑이 을에게 갑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착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교 못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선교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세워주잖아요. 자존심을. 단기팀들이 가면요 상당히 처음에는 마치 이 한국에서 온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듯이 뻐기면서 행동해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되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지만 부부지간도 밖에서 서로 얘기하고 다니는 게 예의에 어긋나요. 이 중동 문화에는. 더구나 모르는 여자를 만나서 인사한다? 이건 상당히 흉거리고,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하고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악에 빠지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다 낯선 여자를 만나서 그것도 이방인 여자에게 뭐 물을 부탁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성의 그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은 아주 시시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시한 일을 소홀히 생각하면 중요한 일을 못해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영혼 구원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이 중요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주 시시한 일을 잘할 때 이루어져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시시한 일을 잘하면 돼요. 시시한 일. 교회에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아주 시시한 일. 시시한 사람에게 시시한 일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청북교회에서 말고 서울에서 심호할 때 제가 데리고 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사님이 아는 것도 많고 굉장히 똑똑해요.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다른 데 나갔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아쉬운 일일 때는 형님이래요. 전화했는데 형님 그러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했더니 더 선교 나가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선교 나가 그랬더니 자기가 중국으로 선교 나간대. 그러면서 딱 하는 말. 근데 늦게 중국 한족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나간대. 그래서 전화하면서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중국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너나 뒤집어지지 말아라. 선교사가 나갈 때 그런 꿈을 품잖아요. 이 민족을 정말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 민족으로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선교지 나가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돼요. 별로 없어요. 시시한 일 해야 돼요. 아주 시시한 사람 붙잡고 별것도 아닌 사람 붙잡고 그 사람 비유 맞춰주고 그 사람 뒷바라지하고 그거 못하면 선교 못하는 거예요. 중국을 뒤집어 엎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주 시시한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시한 일을 한다고 시시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면, 정말 인류를 구원하려면, 영혼 구원을 하려면 아주 시시한 일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도 어제 제가 당직 서고 오느라고 오늘 아침 일찍이 왔어요. 이제 바람 불고 막 비 오고 그런 데라서 제가 어제 모든 방들 다 이렇게 생활관, 본관동, 주거하는 동 말고 본관동에 있는 모든 방 다 다니면서 창문 다 닫아놓고 또 지하 주차장 그 참 물 안 들어오게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가끔 비 올 때 그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나요. 오작동 나면 막 비상으로 뛰어가가지고 소방서에서 연락이 와요. 만약 오작동입니다 말 안 하면 소방차 14대 정도가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출동하기 전에 오작동입니다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진짜 불 났는데 오작동입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오늘 그 어젯밤에 조치 다 해놓고 오늘도 당직하는 분한테 얘기해놓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큰 일은 많이 하는데 소소한 일을 잘 못해. 에어컨 켜놓고 다니고 선풍기 켜놓고 다니고 뭐 하라면 또 안 하고 화분 좀 제발 밖에 내놓으라고 하면 밖에 막 다 내놓고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되게 보면 그렇게 시시한 일 못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서도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 또 방송 나가면 안 되지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목사님한테 저 20분만 하겠습니다 했더니 좀 길게 해도 된다고 해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우물가 여인 얘기할 때는 다 졸더니 이런 얘기하니까 안 조시는 것 같아서 우리 홈타운에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장날데이. 거기 장이 되면 마석장, 양평장, 청평장, 가평장, 용문장, 홍천장, 이 장날이 있어요. 장날데이 딱 하면 번개를 딱 칩니다. 몇 시까지 집합하세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딱 마감해요. 이분들 데리고 장날 구경을 가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커피는 사드리고 그다음에 장날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장날데이 말고 번개 모임을 해요. 번개 모임. 어디 가는지도 말하지도 않고 오늘 점심 드시고 12시 40분까지 주차장으로 나오세요. 선착순 마감. 봉고차로 나가니까 저희 운전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저 직원하고 저하고 빼고 9명 마감. 선착순 따다다닥 마감이 돼요. 그러면 제가 조건을 달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오실 분만 신청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와요. 왜? 저는요 어디를 간다 그러면요 철저하게 조사해요. 1분 단위로 시간 계획을 짜요. 지난주에 양양에 솔비치하고 서퍼비치 다녀왔어요. 반나절 만에. 그 앞주 2주 전에 갔고 지난주에는 속초, 아바이 마을, 조격공원, 용바위 식당 다녀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뭐 그렇게 그런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야지. 기도하고 말씀 봐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안 해. 이런 때를 가끔 하지. 그거 안 하고요. 어디 우리 입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거 시시한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카페지기를 해요. 점심 먹고 빨리 내려가 또 카페,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멋있는 카페예요. 근데 사실은 본전도 안 나와요. 근데 재밌어요. 그때 할 때 우리 집은 청소 안 해도 카페는 깨끗하게 다 청소해놓고 제가 손님 한 분이 오면 설명을 다 해드려요. 거기를. 요즘에는 어떤 분이 생기냐면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원장 안 잘려요. 시시한 일을 못하면 중요한 일 못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싶으시다면 시시한 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팀들은 특별히 가장 굳은 일, 시시한 일,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있으면 그 단기팀 이런 팀들이 왔을 때 이렇게 피곤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 한 잔 갖다 주고 이런 게 굉장히 힘이 돼요. 그 별거 아닌 일, 별거 아닌 일. 제가 그 목회 초년생 때 막 대학 때 제가 제자 훈련 시켰던 그 친구, 우리 교회는 단독으로 단기성교 못 갈 때 다른 교회 가는 팀에 이 친구를 붙여 보냈어요. 태국 갈 때인데, 야, 너 가서 가방 좀 들어줘라. 근데 이 친구는 그대로 가서 가방을 계속 들어줬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너무 좋은 친구라고. 지금 포항 포스트닥 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교수 됐어요. 시시한 일을 한다고 절대로 시시한 사람 되지 않아요. 시시한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살살 감으니까 마치려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면 시시한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시시한 일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시시한 사람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시시한 일을 아주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제 자랑 하나만 더 하고 마칠래요. 내일 입주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홈타운에 입주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제가 다 안내해가지고 내일 몇 시, 우리 직원들에게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다. 세밀하게 안내해 줬어요. 안심하고 오시잖아. 별거 아닌 건데 이 별거 아닌 것이 큰 차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정복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려면 아주 사소한 데서 다른 데보다 좀 나아야 돼요. 사소한 것 중에 가장 사소한 건 뭐냐면 인사라도 잘해야지. 인사만 잘해도요 점수 많이 따요. 이런 사소한 일을 아주 중요하게 잘하는, 특별히 이번 단기팀이 선교제에 가서 사소한 일, 서로 굳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남들이 볼 때 허드렛 일 열심히 해서 멋지게 사역 성공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